제가 나눌 말씀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가르치셨죠.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특별히 오늘 내용은 용서에 대한 건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 특별히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동안 제자들의 삶을 지배했던 가치와 사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의 삶의 방식은 타락한 종교자들로부터 나온 교훈이었고 세상의 방법과 전통을 따른 것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 즉 인생의 전환점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인생의 질문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인생의 선택과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라면 나의 돈을 어디에 쓰기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기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이런 고민과 생각이 없다면 그건 그 삶에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삶엔 누가 지배하는가?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살죠. 최근 몇 년간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목사님들이 공통된 주제로 쓴 책이 있어요. 대부분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는 시대인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죠. 바빠서 생각 안 하고 복잡해서 생각 안 하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삶은 결국 사단이 지배하는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할로윈이 있었죠. 할로윈 파티를 우리나라에서 해. 그게 왜 들어왔는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그걸 한다 그래요. 저희 집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그날은 학교 보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귀신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 어원이 뭐냐면 끔찍해요. 2500년 전에 아일랜드 지방의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던 축기 행위예요. 이 사람들이 겨울이 기니까 겨울을 무서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귀신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귀신보다 더 무섭게 분장을 해서 귀신이 나에게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게 할로윈이었어요. 그래서 호박도 귀신 모양으로 해가지고 집 앞에 두고 집도 폐허처럼 만들고. 근데 그 겨울의 시작을 11월 1일로 봤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그렇게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을 쫓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에게 처녀를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샤메인이라는 신에게. 그래서 처녀를 바치고 마을마다 가면서 샤메인에게 바칠 처녀를 데려오라. 안 데려오면은 그 마을을 다 불태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가 이제 로마가 천주교를 다 이렇게 유럽에 전파할 때 이 문화를 그냥 고유 문화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시간이 지나자 미국으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어떤 재미있는 축제가 된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귀신 분장하자. 너무나 끔찍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사탄주의자들이 이날 사탄에게 숭배하는 예식을 가장 크게 치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10월 31일 날. 근데 문제는 10월 31일이 무슨 날인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에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귀신 문화가 판칠 때 마틴 루터를 통해 10월 32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그날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고 함께 할로윈 파티를 전하고 귀신놀이 하던 날에 모든 저주를 끊고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축복의 소식이 전해진 날은 모르고 다시 귀신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거며 사단의 문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속임수고 거짓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사단이 종교개혁일은 할로윈 파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만들고 이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하나 생각하며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용서에 대한 것을 물어요. 어떻게 묻는가?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오늘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해를 입힌 사람 얼마나 더 용납해 줘야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용서를 다루는 법이 있었는데 특별히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게 전통에까지 있었는가? 용서는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이 모두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에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도 잘못을 하고 의도적이지 않게도 잘못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원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 땅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도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용서를 제가 얼마나 해줘야 될까요?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은 3번 정도 해주라고 했으니까 완전수인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숫자인 7을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7번 정도 누구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근데 사실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한다. 그건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 끊어야죠. 예배도 맨날 늦는다. 7번 이상 늦는다. 그건 여러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소망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번 기회 주지 말고 7번에 70번도 더 용서해라. 그럼 490번 용서하는 소린가? 아니죠. 저 사람이 나에게 491번째 잘못했는지 세다가 끝나죠, 중간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한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용서하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 용서가 보내다라는 뜻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비난 없이 그를 그냥 편안하게 놓아주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490번 정도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다. 즉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옵니다. 10,000달란트는 얼마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화폐는 데나리온인데 보통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일당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인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얼마예요?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6억.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럼 이게 얼마를 빚진 건가? 6조예요. 6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9,999억 더하기 1억이 1조잖아요. 이걸 6배, 6조. 이것을 일당으로 일해서 갚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가? 16만 4,384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무슨 말 하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니
저 사람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돈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갚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당시 노예가 그 한 사람당 한 2,000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갚아봤자 많이 정말 많이 쳐줘야 5달란트밖에 못 갚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화가 나서 다 팔아버려 했더니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갚아요. 근데 이렇게 허황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임금이면 더 열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용서해줘요. 자녀와 아내를 잃어야 되는 이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내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빚도 없는 걸로 해주고 재산과 아내와 자녀도 그냥 유지시켜 준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빚이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들. 빚을 탕감받은 6조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는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꿔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왜 갔을까요? 내 빚 다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 이제 용서해 줘야겠다고 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빚 도촉하러 갑니다. 어떻게 빚 도촉하는가? 그 사람 목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 1,000만 원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 목을 잡다가 숨이 막히게 목을 조르다라는 거예요. 너 왜 내 1,000만 원 안 갚어? 이런 거예요. 방금 6조를 탕감받고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왜 돈 안 갚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참아달라, 기다려달라는 거죠. 1,000만 원이면 3, 4개월 정도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참아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갚겠다. 근데 이를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 넣어버려요.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져놓고 갚을 수 있다고 허황장담하더니 자신의 돈,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너는 못 갚을 거라고 옥에다 가둬버려요. 방금 전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재산이 압수되는 걸 용서받은 사람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갚을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천하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할 거예요. 근데 이를 지켜본 동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달리니. 이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게 원문을 보면 몹시 민망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화도 나고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32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옷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빌기에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동료를 용서하지 않느냐?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어떻게 넘기냐면 34절에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10,000달란트 빚진 자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죄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7번만 용서해 주었느냐?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너희가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은혜를 주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큰 은혜가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이 어떻게 말해? 우리는 세상을 따르며 살던 사람이고 불순종의 아들을 따라 살았기에 심판을 받아야지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살리셨다. 이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하실 때 넌 왜 똑바로 못 살았냐? 우리 일평생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잘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빚이 탕감받을 거예요. 이미 탕감받고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를 낸 사람, 여러분에게 열받게 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무례하구나. 예수님을 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순간순간 화도 나도 열도 받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왔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까? 누군가 다 봐주고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징후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그 고통이 흔적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우울함과 짜증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수심이 불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용서가 보내버리는 거라면,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은혜로 이해하고 보내버리면 우리 안에는 자유와 은혜가 생각날 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용서하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만,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 사람에게는 증오 가운데 살게 되는, 분노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함이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잘못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또 다 모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다시 원망과 상처가 가득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품고 산다면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살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한순간 화도 나고 우리도 열도 받고 그러겠지만 그냥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날 구원한 예수의 은혜로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은혜가 있겠을 거예요. 다윗은 이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원통함이 많았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은 도망도 많이 당했고 원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원통함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풀었어요.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편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13편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원통함과 비탄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덕을 베푸시며 우리의 증오는 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며 복을 주실 것이며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